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 그 징계된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징계하시죠. 이런 순환을 따라서 점점점 나빠져가는 상태로 사사기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이 가나안 사람으로 하솔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막 영향을 줬습니다. 고통을 주고 제압하고 각 지파가 견디지 못했어요.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가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탱크가 900대나 있었다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은 그 철기로 된 무기를 갖지 못하고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 정도였는데, 근데 철기를 가지고 병거를 꾸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받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그냥 학대받다가 20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내 부르짖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20년 될 때쯤에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사사들이 각각의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드보라가 어디쯤에 있나요? 여러분 에브라임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살색으로 된 땅에 에브라임에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에서 좀 더 올라가다가 바로 에브라임 찾을 수 있겠죠. 거기서 있습니다. 그때 4절 보죠. 그때 랍비도세 아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5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말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는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법적 관할을 좀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드보라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이제 야빈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심히 학대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죠. 드보라가 6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6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레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맨 안에 보세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 빨간색 써 있죠.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 그쪽에서 쭉 올라가서 맨 위에 파사비 끝에 보면 게데스가 있어요. 이 게데스의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냅니다. 이 납달리 지파 땅인데 여기 있던 바락을 불러내서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 지파 10,000명과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글로 게데스로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다볼사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에서 스불론 지파의 쭉 10,000명, 납달리 지파 10,000명, 20,000명 모아가지고 게데스에서 그곳에 있던 바락으로 하여금 쭉 다시 내려와 다볼산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제 드보라는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여러분 이제 보면은 쭉 아까 우리 다볼산까지 내려왔죠. 거기서 왼쪽으로 가보게 되면 기손강이 있습니다. 기손강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까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바락이 이제 이 드보라의 명을 받고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빈 왕이 철병거 900개나 갖고 있으니까 이 지배력이 굉장히 군사에 강한데 여지껏 20년 동안 우리가 학대를 받으면서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 당신이 아니 납달리 지파 10,000명,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제가 글로 가서 싸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 말씀하시면 듣긴 들어야겠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바락이 주저하면서 조건을 거는 거죠.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이 못 돼요. 9절에 이르되 이제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전쟁의 승리를 네가 얻게 될 것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네가 갖지 못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결국은 바락은 영광을 갖지 못하고 결국 주저하면서 이러한 걸로 말미암아 영광의 승리의 영광이 어떻게 결국 됐거냐면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팔아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 그래서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같이 저 위에 게데스로 올라가서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병력을 모으고 다시 다볼산에 올 것을 이제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그림 하나를 보죠.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게데스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하솔 있죠? 하솔이 야빈 왕의 본거지예요. 여기서부터 이 가나안 땅 전역을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데스부터 다볼산까지 병력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하솔 야빈 왕의 병력이 이제 결국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볼 수 있죠. 남부의 유다와 그쪽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북부 쪽에 있던 이 지역에 결국 에브라임에 있던 드보라가 일어서서 바락과 함께 다볼산 병력 모르고 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손강, 왼쪽에 기손강, 갈멜산 옆에 기손강 있죠. 거기서 시스라가 군대를 모으고 다볼산이 모았단 말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누가 이길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의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게데스 옆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 그러니까 헤벨이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니까 모세로 이어진 이스라엘과는 인척관계죠. 멀리 보게 되면. 근데 이제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데 장막을 치고 있었다. 이제 요 한마디가 들어옵니다. 이 싸움, 이 전체 지금 전투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한 줄 꼈을까요? 이게 나중에 요 헤벨의 장막 안에서 무언가가 벌어집니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선처럼 한 줄 싹 넣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저기다가 한 수를 딱 둬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따지면 한 곳에 딱 준 돌 하나가 나중에 바둑에 막 전투 지형이 벌어질 때 그 한 돌 때문에 승리가 딱 결정되듯이 그때를 위하여 여기 한 돌을 둔 것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데 딱 장막을 치는 일을 미리 이렇게 섭리해 두신 겁니다. 그때는 이게 왜 그렇게는 모르죠. 또 헤벨은 왜 어떤 뜻 때문에 거기 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다시 전투 지형으로 넘어옵니다.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다볼산에 왔었다 이는 알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거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몰았습니다. 자, 전투가 이제 되려고 진영이 갖춰진 거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겠죠.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부딪힙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철병거 900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시스라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병거와 군대가 스스로 전투정에 전략을 또 전투와 전술을 제대로 짜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락의 만명의 군대에 의해서 전투에 혼란을 겪고 패퇴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합니다. 하루새 합감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렸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전술의 승리고 전투력을 통해서 이겼는데 구체적인 싸움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바락이 이제 전투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구할 만하죠. 근데 시스라가 도망쳐 버렸어요. 17절에 가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였다. 이게 시스라가 도망쳐 버렸으니 시스라를 잡아 죽이기까지는 완전 승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냥 어디까지 간 거죠? 게데스 가까운 곳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 보게 되면 까만 선으로 기송강 있는 데서부터 쭉 한 줄기 올라갔죠. 여기 이제 시스라의 도망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글로 도망쳐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데스 근처에. 이 화살표의 그림은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에서 군대를 모았던 그 그림과 이제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스라의 도망친 길로 이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데스 근처에 있는 장막을 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다 이르렀습니다. 왜 시스라가 걸어서 거기까지 도망갔을까요? 하솔에게 바로 도망치지 않고 하솔에 있는 지역의 야빈 왕에게 바로 안 가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뭐 까닭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걸 끌고 가신 거죠. 근데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으니 나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글로 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시스라는 자신의 꾀대로 싸웠고 꾀대로 도망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수 두어진 헤벨의 장막이 게데스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이때의 시스라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한 수예요. 왜 그러냐면 시스라는 화평이 있어야 도망갔죠. 야빈 집과 헤벨 집 사이에 18절 가니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과연 화평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스라를 영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시스라가 마음을 놓일만 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은 이제 장막이 덮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덮어줘서 긴장을 풀고 쉬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 시스라가 영접을 받으니까 마음이 놓쳐.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전투에 지고 걸어서까지 도망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19절에 시스라가 이렇게 말하죠. 목이 말랐죠.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내가 목이 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야엘이 우유부들을 열어서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어주게 됩니다. 우유부들을 열었다는 것은 이제 고급 음식으로 대접한 거죠. 물만 주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우유라는 게 묘하게 작용합니다. 양이나 염소의 젖을 짠 것을 준 건데 이게 더 좋은 음식으로 물보다 더 좋은 걸 대접하고 갈증을 이렇게 풀게 하소서 했지만 지친 상태, 목마른 상태에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야엘은 피곤함과 고단함과 함께 그 우유의 작용, 저제 작용이 돼서 잠이 콕 들어버리는 효과를 갖게 되어지죠. 이제 시스라는 그것까지 먹고 나니까 노곤하니까 20절에 이제 잠이 들 것 같으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고는 너 없다 하라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잠들게 될 거니까 이제 바깥에 경비를 부탁하고 이제 잠이 들어 버리게 되죠.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자 과연 영접받고 편안하게 경계를 부탁하고 잠이 들은 이 시스라는 어떻게 될까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손에 방망이를 탁 들고 그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탁 대고 그냥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그 말뚝이 그냥 관자놀이를 그냥 그냥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대로 시스라가 기절하여 정신을 잃고 죽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죽었다. 이게 야엘이 시스라를 처치한 겁니다. 깊은 잠에 들어버린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그냥 내리쳐버린 거죠. 으그러지면서 그냥 바로 땅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일라금 시스라를 치는 그 승리의 영광을 야일에게 주셨던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락을 드보라가 불러 세웠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이 야빈에 대하여 대항할 전투적 의지나 사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그만큼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락의 모습이고요. 도리어 이럴 때쯤에 여선자 두보를 세웠고 또 전쟁의 승리를 야일한 여인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도리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강한 자여 전투할 자로 세웠던 자들은 다 물러서 버리는, 이렇게 어둡고 낮아지고 사기가 충직이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라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간섭인 거예요.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려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 이래서 하솔 지역에 있었던 이제 야빈 왕의 세력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 왕의 등장도 세력이 끊어지고 약 40년 동안 생존하는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야빈 왕 하솔의 땅을에서 왕 권세했던 야빈 왕에 눌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20년 세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저들이 타락함으로 내리쳤는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결국 드보라와 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과연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에 대한 평온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주를 잘 섬기는, 그래 우리의 평온과 위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갈까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의 앞으로의 전개는 6장에부터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본 4장과 6장 사이 5장에 있는 내용 속에는 오늘의 승리를 드보라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전투의 승전가의 노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